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찰과 힐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사이트, 자기 속에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당연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충만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통찰, 힐링. 여러분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 통일을 위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이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귀중한 눈물의 씨앗이요, 눈물의 기도가 저렇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38선 철책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저 철책선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철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도 있고 외교적인 방법도 있고 전략적인 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보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욕구 단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1단계죠.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올라가면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에 대한 5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민소득 2만 불을 뛰어넘고 3만 불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아브라함 메슬로가 주장한 욕구 이론에 봤을 때에는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또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얼마나 핵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불안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 불감증, 믿음으로 너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우리의 위협이라는 것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느냐 갖지 않느냐, 여러분 월요 평화 기도회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38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쪽박이다, 통일은 재앙이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것, 여러분 쪽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 없는 결혼,
준비 없는 자녀 교육, 이 모든 것 하나부터 10가지가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막연한 통일에 대한 환상은 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쪽박입니다. sometimes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장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의 폐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만의 통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정당, 특정 단체만이 통일을 운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전 국민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통일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행동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통일에 대한 행동적인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는 38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 것만을 끊임없이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 하단 부분에 움푹 패여져 있는 상처가 보입니다. 과연 저 소나무가 갖고 있는 상처난 소나무인데, 이 나무에게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48년도에 일본군이 강제점령하고 있을 때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채집하기 위해서 소나무에 송진을 채집하기 위해서 V자로 파고 거기에다 깡통을 매달아둔 상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나무는 그 아픈 그대로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경세제를 지나다 보면 저런 상처난 소나무가 무지한 장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런 아픔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죽어진, 말라 죽은 나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저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상처를 갖고도 저렇게 우뚝 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북에 대한 이와 같은 아픔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장의 사진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알룩달룩 이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총탄 맞은 소나무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가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에 내려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 소나무가 총탄을 맞은 겁니다. 어떤 소나무는 15발의 총탄을 받고, 어떤 소나무는 7발의 총탄을 맞고, 어떤 소나무는 몇 발의 총탄을 맞고도 중간에 말라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이 한 그루의 소나무 속에는 무려 15발의 총탄을 맞고도 지금까지 무려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굳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났지만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는 것, 지금 보신 두 장의 사진처럼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총탄 맞은 소나무는 그 가슴 속에 지금도 총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북 이산에 대한, 이 분단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가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통찰과 힐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들여다보았을 때에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아픔,
진정한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심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중에도 소심해,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통이 뭐냐? 소통, 심통, 애통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과 똑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소통이 없다, 불통이다. 여러분 지금은 소통이 화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과연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소통을 위한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심통이라는 겁니다. 심통. 여러분 심통, 고집 부리는 심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통일을 우리가 논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 중심을 보시되 내 마음 중심에 통일을 향한 이 마음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과 부부간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통일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보면 애통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을 때 총격으로 인해서 그 죽어진 사람도 있고, 그때 총탄 맞은 소나무가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총탄을 가슴 속에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지금 또 북에서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월요 기도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38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소심해,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고 심통,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북의 대처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탈북자들, 세트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오히려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원인이라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소통이 된다 할지언정 우리 국민들과 그 탈북 주민들과 세트민 그들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한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마음 가슴으로 품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효과는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남북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남북에 대한 열등감. 그들이 한국 땅에 넘어왔을 때의 심리적인 열등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우월하지만 그들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금 또 심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면 진실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우월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등감을 들어주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심리적인 위축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위축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위축이요, 심리적인 위축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이라는 것.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심리적 피해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향해 가는 이 마당에 특정 지역 간의 지역 감정을 가지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씻음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존감이 있습니까? 이 자존감이 우리는 너무도 강합니다. 세트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자존감, 우리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지만 정작 세트민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은 바닥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불안이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9가지의 새로운 이펙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통찰과 힐링을 위해서 9가지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우리는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인사이트, 나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봤을 때에 두 번째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대박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먼저 온 세트민들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도 뉴 라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웃는 것은 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꿈, 통일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에 대한 꿈은 막연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리안 드림을 새로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이제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심어줄 수 있고 세트민 탈북자들에게 정말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 한국을 생각해 보시고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보다 더 큰 꿈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게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기회가 우리나라 전국에 확산되어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일을 위한 통찰과 힐링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지워질 수 없는 것, 꼭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것만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 휴전선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통찰과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